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또 우리가 설명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또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나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 우리는 또 이렇게 전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을 또 조금씩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사실 이 삼위일체 주일은 전통적으로 교회력에 따르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교회력인데요. 교회력의 시작은 그래서 대림절부터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주일 다음 주일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 주일부터 대림절 전까지가 우리가 이제 보통 ordinary time이라고 해가지고 일상 주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 다른 절기에 비해서 삼위일체 주일은 그렇게 강조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교회력은 기독교 초기 전통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게 교회력이고요. 삼위일체 주일은 14세기에 이르러서 교회력에 비로소 이제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역사가 너무 짧은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 또 삼위일체 신학의 시작은 4세기에 이단으로 판정된 아리우스파가 주장한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완전한 신이다라고 가르침이 이렇게 급속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아타나시우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본질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삼위일체 신학을 이렇게 견고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학적인 입장을 가져와서 14세기에 이르러서 공식적인 예배의 모습을 갖추며 교회력에 본격적으로 포함된 게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거죠. 교회력은 보통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또 교회사 속에서도 도출된 신학적인 결론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교회력인데 삼위일체 주일이 이게 이제 신학적인 결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사 속에서 도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루터교나 감리교나 심지어 교회력을 크게 따지지 않는 침례교에서도 이 삼위일체 주일을 기념할 정도로 중요한 교회력으로 요즘에는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점은 왜 삼위일체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위치했을까? 다른 날에 해도 되는데 왜 성령 강림 주일 바로 그 다음 날 했을까? 그 다음 주로 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 전도자로서 파송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를 나가서 전도 대상자한테 얘기를 해요. 내 얘기를 하는데 나가서 이 하나님을 믿으면 혹시 구원받을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 혹시 죄를 용서받을지도 몰라요. 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계속 이렇게 교회 출석을 잘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천국 갈지도 몰라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으려고 할까요? 혹시가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데 내가 확신이 없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아니 안 되면 어떡할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 내가 믿는 존재가 누군가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증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성령 강림절에 이렇게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복음 전도자로 파송받기 전에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군가라는 것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신론이나 뭐 삼신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단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점을 놓고 보면 이단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의 많은 그 이단을 판별하는
이 사이비 이단 대책 협의회나 뭐 이런 쪽에 활동했던 분들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뭐 세부적인 것도 보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들이 고백하느냐, 믿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 정도는 부인하고 들어간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기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가 성도의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신이에요. 그런데 삼신론을 뭐 주장하는 사람들도 뭐 교회사적으로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좀 잘못됐다라는 거. 성부, 성자, 성령의 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삼위일체다. 트리니티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해야 된다. 교회 역사를 보면 니케아 신조 AD 325년도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고요. 또 AD 451년 칼케톤 신조에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제 명문화가 되고 그걸 교회들이 모여서 정통 교회들이 그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성경에도 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을까? 오늘의 본문 7절 8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주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쾌하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아버지 말씀 성령, 물과 피와 성령, 이 아름다운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삼위일체 증거하시면서 아버지 말씀 성령, 땅에서 삼위일체를 증거하면서 성령과 물과 피다. 하나님께서는 세 인격으로 존재하나 한 분이시다. 이게 그 말은 하지만 우리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 영원히 공존하시는 세 인격체로 구성된 한 분의 하나님을 우리는 흔히 삼위일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명칭 속에 세 인격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명칭을 또 이제 엘로힘이라고도 하는데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남성 복수형이에요. 창세기 1장 1장에 태초에 뭐 하나님이 계신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게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요. 하나님을 이게 복수로 얘기하고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엘로힘과 우리는 우리가 의심할 게 없이 뭐냐면 복수이기 때문에 둘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어에서는 오직 우리는 단수와 복수만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에 가면 단수와 복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 게 쌍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히브리어 언어가 좀 힘든데요. 히브리어의 쌍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이 두 개 있잖아요. 그걸 쌍수로 사용하는 걸. 귀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그걸 쌍수로 사용하는 걸. 손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쌍을 가진 것만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게 쌍수라는 건데요. 그러므로 엘로힘과 우리라는 단어는 복수로서 둘보다 많은 셋 이상이 되어져야 된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48장 6절에 16절에 보면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 이상이라고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에서 보면 아들은 아버지와 성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많은 구절에서도 삼위일체의 세 인격을 구별을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들을 지칭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시편 2편이나 잠언 30편에 보면 주님은 아들을 지칭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또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주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구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봅니다. 성자 예수님도 성부 아버지와 이렇게 구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편 45편이나 히브리서 1장 8절 9절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하나님 아버지를 따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나 성령님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따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스치고 지나가며 봤던 그 성경들이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구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의 각 인격체는 하나님이 되셔요. 그래서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성부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동일하게 부르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진 것처럼 성령님은 아버지께 속했고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께 속한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내의 관계는 각 인격의 독립된 그 신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성이다. 아니 어떻게 한 분인데 세 인격체로 갖고 있냐? 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게 인간과 하나님의 좀 다른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글은 한 분이신 전능자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고요. 또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하늘님이라는 것, 즉 하늘에 계신 위대한 분이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한글로 우리는 하나님 혹은 하느님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선호함은 바로 유일신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세 인격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다.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그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라고 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보았던 성경이지만 그 성경 속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한 분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보시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앞으로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삼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의 하나이고 조화의 수다라고도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다. 한 분이다. 그런데 삼위일체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라.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성품을 다해라. 성령 하나님께. 힘을 다해라. 성자 하나님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한 인격체인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경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일체로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데요. 첫째, 세상을 창조하심을 계시하신 말씀 속에서 셋이 한 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바로 성령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는 또 얘기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동사가 이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최초의 동사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와 아버지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이 첫자를 모은 단어가 바로 창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창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 즉 창조였다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서도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자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둘째로 구속하실 때 셋이 한 분으로 표현되고 있다.
창세기 18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그래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세 분의 천사를 만나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세 부분의 천사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저녁 소제를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걸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셋째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소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 성막이라는 거. 이 성소 예배를 보면 성소에 보면 가장 안쪽에 있는 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바로 언약궤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걸 얘기하죠. 성소 예배. 성소 예배는 향단과 떡상과 촛대가 있고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또 그 다음에 또 좀 바깥으로 나오면 성전 뜰 예배. 번제단과 물두멍과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본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 드릴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죠.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녁 기도에 우리가 힘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면 내 의지를 뛰어넘을 정도로 깊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내가 또 많은 시간 또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또 우리는 기도할 때 특별히 많이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축도에서도 또 그런 부분이 나타나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고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성전 예배에서 천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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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신약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이제 축도할 때 이걸 근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로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걸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죠. 넷째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심을 계시하는 말씀 속에서도 셋이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 임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시니라 라고 하면서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모든 족속을 가르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대해서 봐도 그러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너무도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9절부터 계속 보면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을 보시며 올라가면서 구름이 그를 가리시면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성자 예수님에 대한 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쭉 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게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양태론에 의하면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나눠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 성자 하나님은 구속, 성령 하나님은 성화를 주관하신 거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도 보면 헬라 철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나누어 설명하는데 불완전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비성경적인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미국의 부흥사들 가운데서도 태양에 비춰서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해요. 뭐 빛과 열과 에너지로 삼일체를 설명하기도 하고 CO2라고는 그 물을 가지고 고체, 액체, 기체를 들어서 삼일체를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이게 이제 사람의 이해를 위해서 했지만 이게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게 바로 양태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한국교회에서 논쟁되는 삼신론도 좀 잘못된 거라는 거. 그래서 모든 성경적인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실수에서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에서 보며 예배를 드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찬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가? 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의 많은 부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에 보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이 찬송가는 과거 영국 찬송가의 100장에 해당하는데요. 이건 송룡입니다. 보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럽니다.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세,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되, 하늘에 있는 천군들아 하나님을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을 찬송하세 아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14장을 보면 데니엘 벤 주데라는 사람이 14세기에 쓴 찬송가인데요. 여기서는 유대인 회당에서 부르는 곡으로 삼위일체 영혼은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라고 하면서 이제 4절까지 쭉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세기 유럽의 최고의 명의였던 네덜란드의 의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1738년에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볼 하퍼라는 사람인데요. 그 유명한 최고의 명의였는데 이 사람의 유품 속에 한 가지 책자가 나왔는데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책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 책은 당대의 명의가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이것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일반인부터 시작해서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까지 이 책을 자기 손에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경매가 붙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붙였는데 지금의 가치로 보면 약 한 10억 정도에 이렇게 낙찰이 됩니다. 그러나 그 책을 낙찰받은 사람이 책을 펼쳐서 책을 살펴봤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이 명의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계속 펼쳐봤는데 계속 백지인 거예요. 마지막 장에 가니까 마지막에 이제 문장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문장이 뭐였냐면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항상 마음을 편하게 하라. 그러면 인생에서 너는 모든 의사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적어져 있다는 거죠. 10억의 가치의 책을 명의가 썼다고 해가지고 낙찰받았는데 보니까 딱 그 문장 적어져 있었더라는 거죠.
돈과 명예는 절대로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행복의 근원은 세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과 사랑에서부터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사랑을 누리고 전하자라는 거죠. 채울 수 없는 욕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우는 일이 건강 유지의 비결이라는 거죠.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과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면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에 우리가 더 의욕과 욕심을 가지고 도전하며 사는 참된 신앙의 열정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더 알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 느껴지는 거 이런 것만 우리가 추구하며 사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더욱더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